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 2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그 골방 속에 하늘의 응답이 충만해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4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벨리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것을 몰랐던 천부장은 이제 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암살단이 40명이 결성이 되고 밥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고 야밤에 가이사랴까지 보내기로 일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0명이에요. 근데 600명에 470명을 동원했다는 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혹시 또 바울이 마음에 가가지고 잘못되게 자기를 보고하면 이 직책이 하나 날아가는 건 뭐 하루아침에 이슬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바울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천부장은 바울을 도와주려고,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가리려고 그러고, 유대인의 음모가 너무 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천부장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봅니다. 백부장 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오늘 밤 9시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제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이송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이제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신문을 받고 자기도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을 돌보아 주셨듯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을 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그 피의 죄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수만 있다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470명의 군인을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동원할 필요가 있겠어요? 에? 이것은 암살단 40명보다 10배도 넘는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랴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 주둔군의 사령부가 있고 총독의 관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 밑에 빨리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이 노예였어요. 노예 출신. 그런데 그 형이 그 글라우디아의 어머니를 잘 섬기다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로마에서 그 어머니의 힘을 입어 글라우디아가 황제가 되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잘 보여가지고 노예였던 동생도 노예 옷을 벗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에서 총독의 임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행을 많이 했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보면 뭐까지 했냐면 이런 도적질하는 당무리들과 함께 도적질을 하라고 한 다음에 그들을 눈 감아주고 그걸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인데
마음은 뭐예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총독질을 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 땅에서 이 세상에 관직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한순간에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겠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하나님께 잘 관리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어린 나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왜 그 꿈 많은 애를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셉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높이 쓰시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종으로 일단 애굽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간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애굽에서도 가장 실권을 갖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경호대장 집에. 그래서 거기서 또 사건이 나서 어디로 가요? 시위대 뜰 밑에 있는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술관장과 떡관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니까 결국은 나가서 너를 꺼내줄게 그랬는데 잊어버린 게 2년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해몽 못할 적에 그때 이제 히브리 청년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한순간에 국무총리로 앉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달라요. 어떻게 보자면 바울이 로마로 갈 적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주하고 백부장에게 얘기해요. 지금은 바람이 심하고 폭풍이 올 때니까 지금은 가기보다는 좀 바람이 끝난 뒤에 가자.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가다가 어떤 일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 근데 광풍을 만났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백부장과 선주의 말을 안 들어요. 선장의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만 들어요? 바울 말만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적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안들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일의 성취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천부장이 진짜 재빨리 이 모든 바울을 처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이런 믿음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제까지 천부장의 이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죠. 글라우디아, 루시오. 이게 뭐냐? 글라우디오 황자 때 천부장이 그랬잖아요.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헬라어의 루시아 이 이름과 함께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루시아는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이 벨릭스에게 편지하는 거를 보면요, 얼마나 자기의 잘못은 싹 감춰버리고, 그리고 루시아가 확실하게 바울이 뭐를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저를 가서 채찍질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의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채찍질을 거두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시민인 걸 알고 저들을 이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먼저 자기가 보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 정직이 참 인생의 귀중한 내 인생의 자원이다. 이 정직한 언어 습관을 익히면 어떻게 돼요? 어느 시대에나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은 것은 보니까 자기네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다. 종교적인 문제지. 어떻게 보자면 우리 로마인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이 사람은 우리의 로마법에는 상관없는 죄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허가가 필요하니까 정식 재판을 통해서 이제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결박한 것들은 군중들의 잘못된 마음들이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천부장은 뭐예요? 괜히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은 전부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엇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를 보호하고 이렇게 야밤에도 내가 이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밤에 보내는 거다. 어떻게 보자면 이 천부장 루시아는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은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우리 로마의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천부장은요 바울에 대해서 무죄나 다름없습니다. 이야기를 편지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에서는 사람을 하나 호송을 할 적에는 반드시 밑에 사람들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편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보십시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 안디바드리는요 50km가 넘는 길이에요. 정확하게 56km 정도 되는 길인데요. 밤에 56km면 얼마나 강행군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마 병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아침에 쉬지도 않고 밤에 잠도 못 잤는데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하고 돌을 돌려보내잖아요. 예? 이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도 그래요. 전쟁을 왜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전쟁이 명분이 생기고 잘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른다고. 훈련한다고 왔는데 사람 죽이라 그런다고. 어?
심지어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를 받고 러시아 병사 하나가 자기 탱크 몰고 와가지고 바닥에 엎드리고 나 항복한다고. 그러니까 걔는 만불을 받고 우크라이나 시민이 되고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거야. 러시아 안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 이 전쟁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러시아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그냥 포탄을 때려서 건물을 부시고 그래도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마리우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항복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심지어 막 극장이 무너져서 그 밑에 몇백 명이 구출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지금 막 아사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국민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리가 부상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항복 못하겠다고. 야, 그러니 뭐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게 뭐냐. 이렇게 자원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요. 이 북한은 이상하게 대통령이 취임할 때면 많이 쏘대. 뭐 축하쇼를 하나 봐 그냥.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또 느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이렇게 쐈던 것이 이렇게 조급하게 쏜 이유가 뭐냐면 그 먼저 번 쐈던 게 그냥 터져가지고 잔해가 그냥 평양시내 바닥에 그냥 다 떨어져서 지금 이북 사람들의 마음이 야 이게 뭐냐 이랬을 적에 가짜 쏘가지고 진짜 그 쐈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마음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흥망성쇠는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옳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혼돈하고 어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선을 헬륨가스가 이렇게 하여튼 풍선을 나눠주고 풍선을 불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다 써. 그다음에 이 풍선을 여기다 다 섞은 다음에 자기 걸 찾으라고 그래. 그러면 그거 찾기가 쉬울까 터지기가 쉬울까? 터지기가 쉽죠. 근데 그걸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풍선을 하나씩 다 선택한 다음에 이름 쓴 사람에게 갖다 주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금방 내 거 찾아 안 찾아? 그냥 막 내 것만 찾겠다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비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야. 기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면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적에 응답과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3절에서 35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제 이 안드바드리에서 이제 39km 정도 되는 가이사랴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안드바드리 이것은 뭐냐면 헤롯이 가이사랴 그쪽에 도시를 다 건설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티바터예요. 근데 원래 안드바드리는 카바르 사바라고 이름이 지어진 도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서 안드바드리. 그 뭐 지 아버지 이름대로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아티바터. 이거 좀 또 다른데 어찌됐든 은근히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의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이게 뭘 물어봐요?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보자면 가끔가다 여러분들 관할 경찰서가 어디냐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경찰이 여기 영등포고요 마포고요. 그래서 관할 경찰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마포구 이래요. 그리고 수사 안 하는 거 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벨릭스가 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네가 내 관할 속에 내가 재판을 해야 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깨닫는 게 뭘 느끼냐. 우리가 어디 속하였든 말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넉넉히 이기고 죄를 보혈로 씻어내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자유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의 성도님과 우리 모두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왜 자꾸 따라해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서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가정에서 늘 이게 이제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어린 자녀들과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자꾸 경험, 자기 체험 이런 걸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들이 대부분 어때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음란하고 미움, 다툼, 시기 이 더러운 마귀의 산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벨릭스가 너가 어느 영역인가를 물어본 것처럼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나 마귀의 영역 안에 있나 스스로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믿음의 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재판에 이제 송사하는 자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여기 피고는 있지만 이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헤롯궁에 머물게 해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헤롯이요 자기의 권세를 과시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크게 궁전을 진 거예요. 근데 그걸 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못 쓰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걸 사용하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관절을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브라이도리온. 이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대개 고대 궁전이 그러하듯이 헤롯 궁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처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재판 장소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헤롯궁에 어떤 방을 하나 줬는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왜? 아직 바울은 죄인은 아니잖아. 죄인은 아니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다 가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고 재판을 받아지 않고 그리고 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은 죄인이라고 여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편지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결국 이제 무엇을 듣다는 거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기에서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4장 1절 한번 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참 보십시오. 이 사단의 공격은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 밤에 이렇게 끌고 갔으면 아유 우리의 손 벗어났다. 이제 그냥 로마의 총독에게 맡기고 우린 끝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집요하게 심지어 뭐예요? 변호사까지 대동해갖고 변호사 돈 들여가지고. 자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오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귀에 들어도 아주 그냥 듣기에 좋은 말로만 골라서 비열함이 가득한 걸 보죠. 벨리스 각하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나이다. 이래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진영의 논리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보십시오. 아간이 왜 돌무덤에 갇혔어요? 에? 그 훔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적에 모든 금은 철은 돌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곳간에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매일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뭐가 필요해? 이게 돈 될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 좀 감췄어.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지. 그런데 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 성의 전투가 계속 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막 하나님께 물으니까 너희의 죄가 있다. 그래서 뽑고 뽑았더니 그 건너 아간이가 딱 걸렸어. 걸리자마자 그 훔쳤던 물건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돌로 때려서 그거와 함께 돌에 묻혀 죽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죄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쉽게 앗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보십시오.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싹 났어. 근데 엘리사는 나만이 가져왔던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은데 뭘 봤어요? 나만의 금은과 동과 이게 그냥 마음을 떠나지 않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이 가는데 그냥 달려가서 우리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나이다. 뭐냐? 선지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받기로 하셨나이다. 그게 뭐 나만이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자기 이걸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다 줬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하시가 발소리도 안 내고 싹 오는데 안에서 엘리사를 너 어디 갔다 오니? 말도 못하는데 나만에게서 막았던 문둥병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참,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냥 이 순간의 유익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 곳에 썼잖아. 심지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서 전 재산을 드렸다고 안 해도 되지. 여러분도 헌금했는데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 그리고 부인도 자기 남편이 이제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뽐 좀 잡자고 왔다가 그냥
폼도 못 잡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 이게 뭐예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적에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멸망과 화의 기초가 되는 걸 알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벨릭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였어요. 근데 형이 잘 되는 바람에 클라우디아 황제의 총애를 받고 그냥 동생이 하루아침에 출세를 한 거야. 이게 난폭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 이 난폭한 사람들의 연약함이 뭐냐면 아첨의 말에 약하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이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냥 이래고 저러고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이 사건을 빨리 기각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벨릭스가 자기 부인과 함께 바울을 불러다가 자꾸 물어봐. 이게 왜? 보니까 이 바울이 큰 돈을 예루살렘 성전에 어려울 때 갖다 줬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줄 아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얘네들이 뭔가 좀 갖고 와 생각하고 질질 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진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제 이 변호사 이제 더블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변호사는요, 제가 변호사를 뭐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은요 절대 재판에 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요, 하세요. 제가 이거 100%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딱 사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별일이 없더라고. 저는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2번 재판을 했는데 다 졌어. 근데 그 변호사들이 다 뭐라, 절대 안 진대. 근데 이민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 있느냐? 까망머리가 노랑머리를 재판정에서 이긴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런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하고 재판을 하면 다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왜 했느냐?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독일은 어디에서나 유턴을 할 수 있어요, 차가. 그래서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제가 유턴을 했어요. 근데 독일 청년이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나를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차 한 10cm만 앞으로 왔으면 난 이거 다 밀려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리고 내가 분명히 깜빡이를 켜고 유턴을 했기 때문에 걔가 잘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이기는 거야. 근데 그 변호사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마리아 후리츠. 그냥 마리아 후리츠가 나를 후려먹었어. 그냥 편지 한 장만 쓰면 200유로, 뭐만 한 번 하면 300유로. 얼마나 돈을 가져가는지 몰라요. 근데 한 석 달이 넘게 재판을 해서 끝났는데 야, 내가 졌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민사회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까망머리가 재판정에서 노랑머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걸 왜 미리 안 얘기를 주냐? 그쪽에서 먼저 그랬거든.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타협해서 끝내자고. 그렇게 했으면 끝났을 거 아니야. 근데 졌어요. 그 또 한 번은 무슨 재판이었냐면 그 성전을 10년을 사용하면 그 먼저 계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사인을 한 거야 다. 뭐 대한민국도 다 그렇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원형 변경을 했으면 원형대로 복원해 준다. 그 사인했는데 나는 뭐 언제 나가는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저 가자 10개월 있다가 성전을 비워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쪽 변호사가 이 교회에다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을 나한테 하나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게 안 게 2달 전인가 알은 거예요. 2달 전에 편지를 보내와가지고. 그런데 이 변호사가 너무나 악한 사람들인 거야.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돈을 또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재직들한테 물어보니까 재직들이 이건 너무 억울해서 목사님 재판비가 얼마가 들어도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달라는 돈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 하자. 그래서 그때 진짜 장문의 편지를 재판장에게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원하는 것에 반만 주라고 재판장이 결론을 냈어요. 그래도 진 거지 내가. 야, 그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거기 강대상을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 몰라. 근데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야.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그 강단을요, 도끼로 찍는 그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 알아요? 예? 아니 강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쓰던 성전을 다 부수는데 도끼질이라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도끼 찍으면 연동한 데 가서 맞고 그거를 부시는데 말이에요. 또 이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 쓰레기를 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더니 이런 쓰레기는 건축 쓰레기로 다시 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쓰레기통 꺼내라. 참 그 돼지 같은 변호사 앞에서 얼마나 미련하게 뚱뚱하지 몰라. 근데 이게 머리에 법지식이 있으니까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재판장이 우리가 다 썼어요. 우리가 목사가 이렇게 바뀌고 또 우리는 현지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이 있다 그랬더니 니네들 말이 다 맞대. 나는 너희들이 손들어주고 싶대.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을 주관하는 판사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반씩 손해를 보셔. 그래도 우리가 반은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여러분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남이 나라 법정에 가가지고서 내 이름 일어나면 선서하라고 그러면 독일어 그냥 뜻도 모르면서 읽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절대 웬간하면 송사하지 마세요. 변호사 말 듣고요. 100%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져도 변호비를 받고 이겨도 변호비를 받아. 근데 이기면 더 받아. 응?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대화에서 풀어내는 거야. 할렐루야. 이야기는 건 뭐냐?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옳은 소견대로만 가지 말고요. 할 수만 있다면 성령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화로 인생을 풀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바울이 이 재판정에 이 벨릭스에게 고소한 건 뭐예요? 소요죄, 반란죄, 성전 모독죄. 근데 소요죄와 반란죄는 뭐예요?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성전 모욕죄는 유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이런 조롱과 야유와 정죄를 하려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퍼지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모양을 빌려간 잘못된 자기의 이기적 공동 집단이들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할 때 꼭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뭐래? 신천지 교회가. 그 교회 아니라고 그렇게 교회들이 막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꼭 교회라고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이제 이 마귀들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멸망하고 없애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 묵묵히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채찍을 맞고 막 그래도 묵묵히 참으셨잖아요. 이때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우리도 묵묵히 참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진짜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뭘 느끼느냐? 우리 성도님들 크고 작은 수고하는 기업의 일터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불처럼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높임이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이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무리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다수가 바울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릇된 다수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850대 1을 당당히 이기잖아요. 무엇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냈던 바울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그것도 그릇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원치 않는 아버지의 송사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에 합한 자들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서 간절히 골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각양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